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당부하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요. 12제자에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 권위를 주시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기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힘 있는 삶,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로 앓는 자를 고치는 사역이죠.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죠. 영적 필요를 주고 육적 필요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우게 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치유의 사역도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능력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예언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놀라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역의 지침을 주시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전도 여행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갈 때에 반드시 검소한 태도로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갖추고 옷 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갈 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전가하고 5절처럼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떠날 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환대도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 이 일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의 성공은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각자 주신 은사와 가정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제자들이 귀신을 떠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세상을 시끄럽게 놀랍게 바꾸어 놓게 되죠. 이 복음의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7절 말씀,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의 사역을 듣고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살아난 선지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헤롯은 굉장히 두렵겠죠. 요한의 목을 베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소문까지 들릴 때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헤롯은 호기심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헤롯처럼 호기심 정도로만 복음에 귀 기울이고 멀찌감치 하나님의 사역을 방관하는 자세로 있으면 되지 않겠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벽을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무리를 온전히 먹이시는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메시아의 마지막 만찬을 예고하고 있고요. 식사를 섬기는 종,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세상 사람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11절 말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모두가 굶주려 있습니다. 서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텅 빈 빈들이죠. 제자들은 양식도 없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심령은 빈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잔치를 이 땅 위에 베풀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보았더니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와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제자들의 고백이죠. 지금 현실입니다. 너희가 주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대책이 없죠.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니까 여자 어린 나이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쯤 되겠죠. 각각 50명씩 앉으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50명씩 앉으라는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다 앉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죠. 그랬더니요 17절 먹고 다 배부르게 됩니다.
풍성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정도 남게 됩니다.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게 합니다. 거둘 수 없고 죽음의 광야, 어둠의 광야에서 생명의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는 것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시가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빈들에 어쩌면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드디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듯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것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잔치, 이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빈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빈들입니다. 그러나 인생 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홀로 빈들에 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리 빈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문제는 빈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내 서 있는 위치가 빈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사막도 지금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것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시죠.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에 철저히 의존하는 모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오병이어가 같은 은혜의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철저히 믿읍시다. 우리의 현실, 여전한 벽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열악해 보일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현실의 벽을 보지 마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삶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